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된 한 주, 오늘 하루를 보내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 지도 아래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며 마지막 시대를 이길 시대적 분별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장애물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사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설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먹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아가서를 상고하겠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가신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7절은 이제 신부의 고백과 결심입니다. 바로 그 고백은 신랑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부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것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목양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신랑이 어떻게 목양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신부가 주님이 목양하시는 장소를 묻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장이신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베드로전서 5장 20절에 그리고 21절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결코 양들을 돌보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없으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일꾼된 신부들이시여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바르고 합당하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 친구의 양떼는 이제 내 양떼와 구별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양떼가 아닌, 즉 참 신자들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서는 내 어머니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참 일꾼인 신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곧 겉모양은 양이나 참 양이 아닌 무리들입니다.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했는데 이것은 안면몰수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무리들 곁에서 주님의 신부요 일꾼인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 체하고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이제 8절로 11절에 신부를 사랑하시는 신랑이 더욱더 신부를 격려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상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로 이하 이제 신랑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묻고 있는 신부를 한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끝까지 충성하려는 일꾼에게 주님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자,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마. 목양의 길을 말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 했는데 이는 선한 목자들, 즉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장 열심히 사모하고 읽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리고 염소 새끼가 나오는데 이 염소 새끼는 목양지에서 어린 영혼들을 말하지요. 이것은 주일학생도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맡은 사명에 충성해라.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기 주목할 것은 목자들의 장막 곁입니다. 자, 시청자들께서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교회의 관할 하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목사도 모르는 교인 개개인의 어떤 새신자 관리, 필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닌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1차적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로 이제 10절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목양의 길을 따라오려는 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9절에도 내 사랑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내로부터 좋은 말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병거를 끄는 말은 특별히 선발된 말들입니다.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튼튼한 아주 우량 품종의 말들만이 그 병거를 끄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의 병거입니까? 애굽 왕의 병거입니다. 그야말로 말 중에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할 때,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은 이토록 나를 어여삐 보시고 있으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말이냐? 말은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나타내기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한 말은 순종을 잘하고 날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죠. 계속 신랑의 찬사는 이어집니다. 10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뺨은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화가 나도 이곳이 붉어지고 부끄러워도 붉어지고 즐거워도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뺨 아니겠습니까? 이는 성도의 외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이요, 따은 머리털은 헝클어진 머리털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는 신부가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조심성 있는 모습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목에 있는 구슬은 진주나 또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목은 머리와 연결되는 부위로 신부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양무리들을 연결시키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신랑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두 뺨의 아름다움은 행실의 아름다움이고 목의 아름다움은 주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삶 가운데서 잘 섬기며 또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그 행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1세대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각 개인이 모두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며 참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금과 은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금은 성경의 용례와 문맥상 연단된 신앙을 말합니다. 욥이 연단된 신앙을 표현할 때 자신이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무엇이냐? 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시편 1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연단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이 상징한다면 참으로 둘은 매우 밀접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했습니다.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이 신랑의 사랑은 최종적으로 내세우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부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차 내세에서 구원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예비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에서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세의 면류관을 쓸 신부는 만왕의 왕 되신 신랑 곧 주님의 옆자리에 나라에 앉아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신부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상으로 주심을 생각하면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변함없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미약하고 천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함께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가며 새롭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한 날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